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가문을 매우 중요시 여겼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속한 가문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 광해군의 생모 공빈 김씨의 고조 할아버지이자 목천 현감과 전라도 관찰사를 지내신 안경공파 김영정 중시조 71세 손입니다. 저는 영자 돌림이고 제 자녀는 섭자 돌림입니다. 제가 어릴 때 무주에서 컸는데요, 우리 큰아버지께서 항상 저를 무릎에 딱 앉히시고 장롱에 좋게 한 200년 돼 보인 그 족보 꾸러미를 딱 들고 와서 제 이름을 찾아서 보여줬어요. 자, 우리 윤태가 어딨나? 여기 있다. 제 이름이 족보에는 김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자 돌림이어서 여기 네 이름이다. 그러면서 우리 큰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윤태 너는 판검사가 되어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그거 뭘 안다고. 늘 우리 큰아버지가 그 말씀 하셔가지고 저도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구단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깡패들도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죠. 2002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가문의 영광 기억나십니까? 이 1, 2, 3, 4까지 나왔어요. 이걸 보면 호남에 유명한 조폭 가문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조폭 가문의 유일한 약점은 학력이야. 가족들이 다 무식해. 거기에 탁재훈이 나오죠. 탁재훈이 나가지고 오렌지가 영어로 뭔 줄 아냐고, 오렌지가 영어로 뭐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에 보시면. 여러분, 오렌지가 영어로 뭐예요? 아니에요. 탁재훈이 그럽니다. 델몬트. 중국어로 짝즙, 러시아어로 카프리산. 이건 제가 지었어요. 하여튼 그 영화를 보시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사위라도 좀 배운 사람을 데리고 오자 해서 서울법대에 나온 벤처 사업가를 자기 딸과 결혼시켜주는, 그래서 영화 제목이 가문의 영광이야. 결혼도 남녀가 만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겁니다. 결혼도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해.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그죠? 결혼을 잘 못해가지고 이상한 며느리가 들어왔다 이러면 그걸 가문의 수치로 여겼죠. 이 가문의 영광 2 거기에 보시면요, 이 조폭 가문에 검사 며느리가 들어오죠. 검사 며느리가 조폭 가문에 시집을 가. 그래서 가문의 영광 2 제목이 가문의 위기입니다. 이처럼 이 코미디 영화의 소재가 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인생의 목적을 가문의 영광, 가문입니다. 가문. 공부를 하더라도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과거에 급제해. 그러면 동네 장치가 막 나고 난리가 나죠. 제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왔더니 우리 가문이 난리가 났어. 난리가, 잔치를 하고 플랜카드가 열리고, 지금도 집에 가면요, 부산 집에 가면요, 딱 하니 벽에 박사학위증이 딱 걸려 있습니다. 액자에 넣어가지고. 저희 김해 김씨가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문과생을 130명 배출했거든요. 양반 가문 탑 50 중에 29위입니다. 풍산 홍씨와 더불어서 29위. 이 가문의 영광을 이어받아서 제가 이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 어르신들이 좋아하겠어요.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그게 이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성균관 종육품 직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홍문관 대제학쯤 된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홍문관 대제학이에요. 죄송합니다. 영민 씨 앞에서 이런 얘기를 죄송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가문의 영광, 가문의 수치는 다 누구 목? 자네들 몫이야. 자네가 잘하면 가문의 영광이 나는 것이고, 자네가 잘 못하면 가문의 수치, 가문의 먹칠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문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은 여러분 가정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여러분 자녀 모두 다 잘 되어서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야곱은요, 명망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동방정교, 이슬람교 모든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기독교의 조상, 유대교의 조상, 동방정교의 조상, 천주교의 조상, 이슬람교의 조상,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종교를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교. 자,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은 유명합니다. 그죠?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 아브라함도 유명한 족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명한 이 아브라함 가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났어.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거죠. 그러자 격분한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세겜성에 쳐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노략질을 하고 여자들을 겁탈을 하고. 자, 믿음의 가문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죠. 자, 그 바람에 이 야곱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중동 지역 전체에서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딸은 강간을 당했지, 아들들은 살인범이 됐지, 온 가문은 다 공공의 적이 되었지. 집안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된 거라. 자, 화가 난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한마디로 우리 가문이 망하게 되었다. 자, 어떻게 하다가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 가정을, 이 가문을 이렇게 망하게 이끄는 것일까? 자, 보세요. 망하는 가정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서로를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지 않아. 자식은 부모를 책임지지 않아. 다 따로 따라야.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죠. 콩가루는 왜 콩가루입니까? 안 뭉쳐지잖아요. 따로따로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집안을 보세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 누구야 우리 딸을? 그런데 야곱은 잠잠합니다. 5절 말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잠잠하다 히브리어 하라시 뜻이 뭐라고요? 벙어리가 되다. 딸이 강간을 당해 왔는데 아버지라는 작자가 무책임하게 잠잠했대. 심지어 아들들이 생인성 사람들을 죽였어요. 속이고 죽일 때도 잠잠합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은 속이고 살인을 하고 노략질을 하는데 부모라는 작자가 가만히 있었대. 여러분, 이건 엄마도 마찬가지야.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아버지의 침묵에 대해서만 설교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다 누굽니까?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죠. 이 4명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나, 레아 딸이죠. 시몬과 레위, 레아 아들이죠. 오늘 본문에 사고를 친 사람들은 다 레아의 후손이라고, 레아 자식들이라고. 그런데 창세기 34장에는 레아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속으로 난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어. 자기 속으로 난 아들들이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엄마도 가만히 있어. 꿈먹을 벙어리처럼. 이렇게 무책임한 부모가 어디 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자식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나 몰라라.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어디만 멀리 요양권을 갖다 놓고 그냥 막 들여다보지도 않고,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사건, 사고가 여러분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가정마다 사건, 사고는 다 있어요. 여러분 가정만 자녀들이 사고 치는 게 아니야. 모든 가정 다 자녀들이 다 사고 쳐. 사건, 사고는 다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의 무책임함이 여러분 가정을 망하게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봐요. 네 동생 어딨냐고.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 말합니까? 4장 9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 가인의 무책임함이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를 파멸로 몰아넣었다고. 자,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족들, 무엇이 여러분 가정을, 가족을 파멸로 망하게 만들까요? 무책임함이라고. 언니가 동생을 돌보지 않아.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무책임해. 자녀도 아버지에 대해서 무책임해. 이 무책임함이 여러분 가정을 망하게 만든다고. 이거는 사업장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망하는 사업장의 공통점은요, 책임을 안 줘. 사장이 직원을 책임 안 지면 직원들은 뭔 생각합니까?
이직할 생각만 해. 이직할 생각만 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망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책임지지 않아. 성도가 아프고 안 나오고 힘들어도 목사, 부목사, 장로들이 책임도 안 져. 신방도 안 해. 그러면요, 그 성도들은 뭔 생각할까요? 옮길 생각만 한다고. 상대방이 책임져 주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잠잠하지 마시고, 왜 그래? 뭐가 힘들어? 여러분 연락하십시오. 자, 교우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하겠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가셔서 집사님 왜 그래요? 무슨 문제 있어요? 여러분이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든 교회든 성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책임지지 않고 잠잠하다가 막상 문제가 다 커지면 여러분 망하는 공동체, 망하는 가정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둘째, 서로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래 나중에 화를 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집안이 그렇죠. 디나의 강간 소식, 아들들의 살인 소식을 가만히 듣고도 잠잠하다가 갑자기 야곱이 한꺼번에 화를 내죠.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화를 끼쳤다. 히브리 원어는요, 물을 휘졌다, 이거 휘졌다. 다시 말하면 니네들이 물을 휘저어가지고 우리 가문에 이렇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원인이 뭐다? 니네들이다. 시몬, 레위,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남 탓하는 거야. 니네 때문이라고. 자,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맞받아치죠.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상당히 비꼬는 겁니다. 창녀같이 대우하면 옳으니까 사실은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여동생을 창녀 취급했다고. 강간당했는데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책임이라고. 자, 이 집안 콩가루 집안이야. 아버지는 니네들 아들 탓, 아들들은 아버지 탓.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도 서로 무관심하고 문제가 생기다가 탓하는 것은 아닐까요? 도대체 당신은 자식 교육 안 하고 뭐 했어? 그러는 당신은 과외 한번 시켜줘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책임과 원망이 여러분 가정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무책임할까? 왜 이렇게 탓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가족끼리 분노하고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가정에 권위가 사라져서 그래요. 오늘 제 설교 핵심이에요. 권위가 무너지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서로 책임을 미루고 탓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자, 보세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잠잠했대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니, 야곱은 아버지잖아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할 일을 자녀들에게 미루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권위가 없어. 6절을 보시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이 문제, 자식들끼리 사고친 것을 해결하려고 세겜의 아버지가 찾아와요. 6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그런데 재밌게 8절부터는요 아들들에게만 말합니다. 8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아들들이죠.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얘기하러 왔다가 나중에는 이 자녀들의 문제를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아들들하고 얘기하고 있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존재감 제로, 야곱의 존재감이 없어. 물론 1차적인 문제는 야곱에게 있지. 권위는 책임에서 나와요. 야곱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니 권위도 없는 거죠. 하지만 자녀도 문제가 있어요. 자녀도. 이 자녀들도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아. 나중에 뒤늦게 야곱이 책망하죠. 30절,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얘기합니다. 근데 자식들이 듣고 있다가 뭐라 말합니까?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가 말하는데 자녀들이 받아쳐요. 원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릴게요. 현대 성경입니다. 하지만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원어는 이 뜻이야.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에는
권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어요. 아버지가 할 일을 자식들이 해. 아버지가 야단을 쳐도 자식들은 막 대들어. 이 가정에 권위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이 권위가 없으니까 집안이 개판이 되는 거지. 이 본문 보시면요, 아버지의 권위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도 없어요. 오빠들이 얘기합니다. 세겜성 사람들한테. 좋다. 내 여동생과 세겜하고 결혼시켜줄게. 허락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하고만 결혼한다. 할례해라, 할례.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 말례, 할례. 예. 그러니까 세겜이 오케이, 콜. 우리 다 할례할게. 그래서 니네 가문과 우리 세겜성 사람 서로 통혼하자, 결혼하자.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해요. 할례를 합니다. 하루, 이틀, 3일째가 제일 아파요. 남자들은 알아. 3일째 너무너무 아파. 바로 그때 쳐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렸죠. 자, 보세요. 복수의 도구로 뭘 썼습니까? 할례. 거룩한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썼다고. 아니, 하나님이 무섭지 않나? 아니, 이렇게 거룩한 할례를 어떻게 복수의 도구로 써? 결국 야곱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권위 상실이에요. 영적인 권위가 없어.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고. 그러니 부모의 권위가 없는 거죠. 거룩한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써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부모가 야단을 쳐도 막 대들어요. 그죠? 결국 야곱 가정의 문제점은 강간이 아닙니다. 살인이 아니에요. 권위 상실, 이게 문제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49장 5절 7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용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요, 시몬 지파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없어요. 역사상에 사라졌다고. 말씀대로 된 거죠. 자, 보세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권위가 무너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영적인 권위,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자녀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점도 바로 여기 있죠. 권위 상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야.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필요한 겁니다. 권위주의는 청산돼야 돼. 권위는 필요한 거죠.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요, 파워, 이 권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authority, 권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authority, 권위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져요? 파워, 권력이 사라진다고. 여러분, 노무현 정부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죠. 군사 정권 시절에 권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식판 들고 줄 섰다고,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 아주 소탈하게, 그죠? 권위주의를 청산하다 보니까 뭐까지 청산했어? 권위까지 청산했어. 이게 문제라고. 목욕물을 버리다가 이게까지 같이 버렸다고.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평검사와의 대화 기억하시죠? 대통령이 평검사랑 대화를 나눴어. 나는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대통령이 검사 나부랭이더라고. 평검사는 애들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니야? 어떻게 대통령이 감히 평검사랑 얘기를 나눠요? 그런데 그게 전 국민들이 다 생중계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저 뭐지?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권위를 내려놓으니까요, 우리 노 대통령 임기 말까지 엄청 시달렸습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없어. 권위가 없으니까 권력이 없어. 파워가 없어. 파워는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으면요, 파워, 권력이 없다니까. 네? 권위주의는 청산되어야지만 권위는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있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가정이 망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있어야 학교가 망하지 않아요. 목사의 권위가 있어야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고. 얼마 전에 경남의 한 초등학생이요, 담임 선생님 가슴을 움켜잡았어. 그래가지고 이 여교사가 부모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관에서.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명예훼손죄로 교사를 고발했습니다. 야, 내가 그거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어. 애들이 교사를 성추행을 하고, 그렇게 오히려 명예훼손 당하고. 아니, 어느 교사가 교사를 하고 싶겠냐고.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찜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찜머만. 이분은
모든 대제국들을 다 연구를 했어. 이 제국들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 로마, 그리스, 페르시아, 바벨론, 모든 제국들을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망할 때 일어나는 공통된 특징이 11가지가 있더라. 11가지. 그 중에 몇 가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이혼급증, 자녀수 감소, 부모멸시 증대, 간통죄 폐지, 청소년 비임급증.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가정이죠.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 예외 없이 모든 대제국이 무너질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가정이 무너질 때 나라가 망하더라.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 원인이 뭘까요? 어쩌면 가정이 무너져서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이 가정에 권위가 없는 거야.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 엄마의 권위가 없어. 아들 그러면 안 돼. 이 말을 자녀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이런 애들이 자라가지고 선생 말을 듣겠어요? 사장 말을 듣겠어요? 예? 문제는 이런 일이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죠?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옛날에는 목사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죠. 요즘은 목사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려요. 잔소리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멘붕에 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라 놀려. 목사를 목사라고 그래. 교인들은 말을 안 들어. 목사가 말하면 삐져요. 야단치면 교회 안 나오고, 뭐 교회가 어디 한두 개인가 뭐. 그래서 목사들이 지금 멘붕에 빠졌어요. 멘붕에. 야, 이거 목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다 가정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가정에서 권위를 배운 적이 없는 거야. 자녀들이. 권위를 배운 적이 없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스승의 권위를 인정할 줄 모릅니다. 권위를 내세우면 자녀들이 뭐라 말해요?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할 줄 몰라. 권위주의가 꼰대지. 권위는 필요한 거라고요. 집안에서 권위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스승의 권위를 인정할 줄 몰라. 얘네들이 군에 들어가서 이 권위적인 군대에서 적응을 못합니다. 관심사병이 돼요. 권위를 배운 적이 없으니 권위적인 군대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라고. 얘네들이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서 적응을 못해요. 왜? 직장이 다 권위적인 데 아닙니까?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집안에서 권위를 배운 적이 없는 애들이 직장에 가서 권위에 적응을 못한다고. 그래서 자꾸 이직을 해. 이런 애들이 교회 옵니다. 교회도 권위적인 데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잖아. 권사가 있고. 권위를 배운 적이 없는데 교회 와보니까 권위가 있네. 꼰대라고 그래. 꼰대. 사실은 권위를 배운 적이 없죠. 보고 배운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 권위를 인정할 줄 몰라. 결국 이 권위가 무너지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결국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진 권위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너진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권위는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권위를 세우면 권위주의가 돼요. 내 말 들어. 권위주의라고. 권위는 누가 세워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들이 세워야 돼. 딸이 세워야 된다고. 자녀가 세워드려야 돼. 우리 아버지가 무식해도, 우리 엄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세워드리는 거야. 권위는 부모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자녀가 세우는 거라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사의 권위는요, 교인들이 세워주는 겁니다. 목사가 내 권위를 세우기 시작하면 교회는 권위적인 교회가 돼. 권위는 여러분이 세우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세우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권위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박정희 정권 당시에 막강한 실세가 누굽니까? 차지철 경호실장이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차지철. 여러분, 그분의 그 권위, 그 권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여러분에게도 뭐가 생겨요? 권위가 생긴다고. 여러분 말의 권위, 행동의 권위, 존재 자체의 권위가 생긴다고. 여러분 자녀가 왜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여러분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자녀들이 권위를 보고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권위도 인정 안 하는 거라고. 야곱의 가정의 권위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졌거든.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예배드렸다 기도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런 야곱의 집안에서 12자녀가 보고 배운 적이 없어. 아버지가 권위를 세운 것을 보고 배운 적이 없죠. 그러니 아버지 권위도 세워지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망하기 일보 직전인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엉망이 된 야곱의 가문을 가만히 보시다니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 야곱이 잘못했고, 야, 아들들 얘네도 문제가 있거든. 야, 디나야, 그걸 왜 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예배 드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무너진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라. 이게 이 가정의 하나님의 솔루션이죠.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면 가정의 권위가 회복되거든. 그러면 가정에 다시 질서가 쌓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은 가정이 엉망이 된 가정이 있을 거예요.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부모 문제. 야, 우리 집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예배부터 드려. 네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면 네 말에도 권위가 생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지금도 무책임, 원망, 분노가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겨요. 여러분 말에 권위가 생기고 무게가 생긴다고. 아들, 이 말에 영적인 권위가 실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